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 받냐 이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죄인, 악인인데 결국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악인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분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구분이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만 조건으로 보는 거는 잘못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 받고 이렇게 해서 뭐 벌을 피하고, 성경은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임의의 관점에서 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그래서 구원이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너 구원 받아.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구원을 너희는 힘써 이루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하면 넌 죄인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의인 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임의의 관점에서 이미 이런 자는 너희는 뭐 의인이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의인과 악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뿌리에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죠. 뿌리. 그러니까 뿌리가 있으면 의인이고 뿌리가 없으면 악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별법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뿌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뿌리 없는 사람에 대한 설명은 먼저 4절에 나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어떠냐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막 움직이고 막 날아다니니까요. 그리고 이 역동성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이 시대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볍고 사뿐사뿐 잘 돌아다닙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이건 역동성의 상징이죠. 좋게 말하면 시대를 알고 잘 보는 눈이 있고 눈치가 빠르고 잘 대처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이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보라는 소리를 안 듣습니다. 워낙 빠릿빠릿하니까요. 최소한 가난하게는 안 삽니다. 자꾸 막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부자 됐다 그러는데 그건 머리가 좋아서 부자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머리가 좋으면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부자 된 사람들 보고 막 신앙 좋은 사람 이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게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바람에 나는 겨,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죠. 실제로 세상은 이런 겨와 같은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뭐 당장 우리가 대답해 보시면 눈치 없는 사람이 좋습니까? 눈치 빠른 사람이 좋습니까? 당연히 눈치 빠른 사람 좋아하죠. 눈치 없는 곰 같은 사람 누가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다 눈치 빠른 사람들 좋아하죠. 그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겁니다. 아마 우리도 다 그런 사람 좋아할걸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 어떤 대우를 받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일 뿐이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죠? 그는 악인이다. 하나님 평가합니다. 무섭죠. 아무리 손해 안 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뭐 인기가 좋아도 그는 악인이다.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자주 발견되는 악인의 특징이 있다면 그거 자꾸 버려야 됩니다. 계속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키우면 안 됩니다. 계속 버려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익숙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해보고, 좀 불편하고,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익숙해져야 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극도로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손해 하나 안 보려고 애쓰는 건 그리스도인 같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득을 좀 더 볼까?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뭐 다른 거 갖고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대본에 다 드러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좋은 것들을 막 다 얻었고 세상으로부터도 나쁜 것들을 피했다고 해서 그건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못된 습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포기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에 있고 포기 있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부모님들은 다 바보 같죠. 자녀들이 그렇게 못되게 하는 걸 알면서도 막 더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더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한마디로 포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포기한다는 거죠. 네. 그다음 사랑은 온유하며 포기한다는 거죠. 시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거죠. 자랑하지 않고 포기하는 거고, 교만하지 않고, 이것도 포기입니다. 사랑의 핵심 가치가 바로 포기에 있고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냥 이름과 연락처만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 카톡에 그분이 이렇게 이제 썼어요. 자기는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쭉 이제 어떤 글을 썼는데, 자기 자식은 부모에게 대해서 늘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만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늘 아낌없이 준다. 그러면서도 더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해한다. 저는 그분의 글을 이렇게 읽고선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그렇거든요. 그분 자녀가 아주 오랫동안 고생했던 분의 이제 부모님입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 평생을 그 30대가 넘어간 자기 자식을 위해 정말 다 쏟아부었어요. 큰 장애가 있거든요, 자녀에게. 그러면서도 늘 나는 왜 더 주지 못할까? 그러면서도 하루라도 내 아이보다 더 오래 사는 게 그분의 꿈이에요. 자기가 없이 하루라도 사는 아이를 상상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도대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사랑의 가치가 포기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 자기 손해라는 건 더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자기 부인, 포기와 손해는 제자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 손해 이런 게 없습니다. 자기 포기를 왜 합니까? 손해 볼 필요가 없죠. 머리가 먼저 팍팍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가 그렇게 대단하고 놀랍지만 그에게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가 있으면 못 움직이죠. 근데 뿌리가 있으면 뿌리가 없으면 막 날아다니죠. 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3절과 다르다는 거죠.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가 깊은 반면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악인이 그렇게 역동적으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하나입니다. 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그렇게 하여튼 모든 현상에 반응할 수가 있어요. 뿌리가 없는 특징입니다. 더우면 더워 죽겠네. 그리고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상징 언어로 막 추우면 추워 죽겠네. 근데 뿌리가 있으면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뿌리가 없다는 건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되지만 역동성은 의인의 특징과는 반대가 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대신에 의인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의인에게 있는 것, 뿌리 깊은 자가 가지는 묵묵함. 묵묵함은 그러나 자주 답답함으로 보이죠. 그게 의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본 겁니다. 그분이 의인이었던 거고 그게 의인의 특징.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와도 묵묵하게 한 길을 걷는 거죠. 그게 나를 흔들지 못한다. 너는 나를 흔들지 못한다라고 외칠 뿐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뿌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에서 자주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죠. 멋있잖아요, 그게. 근데 막 젊은이들은 계속 항의하죠.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이것도 막 더 막 계속 말하죠. 근데 그냥 기다리죠. 믿음의 선배들은. 왜? 상관없는 거거든요. 기다리죠. 뿌리의 힘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 그리고 그 뿌리가 의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식당을 열었어요. 이분이 원래 식당 하는 분은 아닌데 음식을 좀 잘 하시는 분이세요. 식당을 열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께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탁드렸던 게 있어요. 식당을 여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계속 부탁드리고, 저는 지금 제 아내한테 계속 부탁해요. 식당을 열어. 저 너무 맛있거든요. 집에서 해주는 집밥이. 식당을 열어. 네, 지금 하는 일 다 그만두고 식당을 열자. 제가 옆에서 계속 뱀같이 꼬시고 있어요. 근데 그분도 식당을 열었는데, 그분이 처음에 뭐라 그러고 식당을 열었, 이런 말을 하면은 누굴까 고민을 하고 막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지금 우리나라에 계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누군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분. 제가 정말 확신하는데 한 명도 모르는 분이세요. 자, 됐죠? 자,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식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마침 너무 싸게 좋은 자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짜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겁니다. 멋진 고백을 하고 딱 개업했어요, 이분이.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 있습니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장사가 너무 안 돼서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0일인가 됐는데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다는 게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침 보증금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이었는데, 보증금 내고 들어온 사람도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다 갖다 대는가, 도대체 은혜라는 걸.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뿌리를 붙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포기와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개업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열어보니까 생각이랑 다른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문을 닫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뿌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좀만 더 견디지, 왜 그렇게 못 견디고 일찍 그만둬,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견디고 못 견디고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 속에 뿌리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뿌리가 없는데 막연한 기대만 있으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바람이 조금만 불고 조금만 흔들리면 그렇게 바로바로 흔들려 버리고, 세상 풍조와 분위기와 특별히 자기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고 반응을 하는 거죠. 조금만 더우면 더워 죽겠네, 좀만 추우면 추워 죽겠네가 바로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그분이 믿는다고 했던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돈 벌 것 같은 느낌을 믿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내가 교회와 세상에서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인정받는 과정도 아니고, 내가 더 칭찬받고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도 아니고, 내 이름이 올라가는 과정도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꼭 제발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이름이 막 높아지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내 속에 주인이 되시는 과정입니다. 근데 신앙에 대해서 다 왜곡시켜 버리니까, 어떤 영광을 세상에서 얻는 것처럼 다 포장을 해버리니까, 이게 교회가 더 이상 신앙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을까 고민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못 견디고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잘못 가르쳐, 우리가 뭐예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거죠.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사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죽는 과정이고, 그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 과정 한가운데 계시다면 잘 계시는 겁니다. 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나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도 힘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그게 아니고 반대예요. 세상은 힘들어, 어려워, 세상은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간다. 나는 계속 주를 믿기로 했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뿌리 깊은 나무이죠. 이럴 줄 몰랐어, 실망스러워가 아니라 그 반대. 그래도 나는 괜찮아, 관계없어.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면 그만이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 세상의 가치관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린 그림과는 이미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에 오늘의 잘됨, 당장의 잘됨과 신앙이라고 하는 건 관계가 아예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잘됨과 나의 신앙은 관계가 없습니다. 당장 요셉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실패했지만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잘됨과 신앙,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게 그의 오늘의 잘됨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다만 진정한 형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게 모든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뭘까? 하나님은 자주 만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만나의 방식. 만나의 방식이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못 먹어서 불평했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어보더니 뭐라 그랬어요? 만나,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만나의 방식이에요. 만나라는 말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건데? 이거 몰랐던 건데? 그게 만나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만나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만나의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 이게 뭐야? 깜짝 놀랄 만한 방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나 왜 이렇게 맛있어? 이게 뭐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반대입니다, 여러분. 뭐 자꾸 꾸며서 말해요, 성경을. 그게 아니고 황당한 거거든요. 황당함의 표시예요, 만나는. 근데 그게 홍해였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이었고 사자굴이었고 요단강이었고 여리고성이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만나의 방식이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이끄심이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초라해? 홍해라고. 앞은 홍해가 맞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이게 이제 만나의 방식이거든요. 기도한다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사자굴에 막 넣어버리고, 그리고 왕에게 차려진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통 풀무불보다 7배나 센 풀무불에 던져넣게 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 던져넣으러 갔던 군인들을 다 타 죽을 만큼 엄청 뜨거웠고, 이게 만나의 방식.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딸이 죽게 됐죠. 너무나 급한 마음으로 야이로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너무 느긋하세요. 이게 만나의 방식이에요.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오면 자기에게 막 그 얘기 듣고 막 달려가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막 기도해 줄 줄 알았겠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속이 타들어갈 만큼 천천히 걸으세요. 야이로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고 기분 나쁘죠. 예수님 왜 저래 진짜? 가기 싫다거나 혹은 못 고치겠으면 말을 하지. 저게 뭐야?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태도고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 그게 만나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시는 방식이에요. 눈먼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짓이겨서 눈에다 바르고서 야, 너 빨리 그거 씻어. 이게 만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스템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스템화한 바보들이 있어요. 뭐 땅 밟기. 이거는 진짜 역사상 가장 이상한 행동들이에요. 왜 그러고 있어요? 어디에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건데 왜 자꾸만 미신 같은 걸 만들어내냐고, 한국교회가.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의 방식입니다. 일천번제 이런 거 다 잘못된 겁니다. 일천번제 이런 거. 일천번제 뭡니까? 천번의 제사가 아니고 일천마리 태울 번자라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태울 번자를 쓴 번제입니다. 번제. 일천번제는 1천마리를 태워버리는 거. 그 뒤에만 보면 12만 번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만 그럴듯한 거 막 만들어내가지고 헌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행위들은 그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죠. 성경적으로 틀렸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이 만나의 방식이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건데 우리 예상과 마땅한 틀을 깨뜨리시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언제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건데 우리 생각과 틀을 깨뜨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잘 될 거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뭐 사업장을 열면, 식당 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랬으니까 열자마자 막 사람 몰려들 거야. 어떤 나의 기대를 갖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겁니다. 가보던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본 길로 이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다 잘하는데 나만 잘하면 되지.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왜 늦게 가셨을까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가셨어요.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안 가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당황스럽죠. 근데 아니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안 가본 길로 가니까. 얼마나 설레요. 하나님 오늘 날 어디로 이끄실까?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모든 사역들에 뭐 마땅한 것, 당연한 것, 우리가 쉬운 거로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 옳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하려면 뭐하러 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상과 상상의 틀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믿지 않고는 무서워서 혹은 이해가 안 돼서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믿지 않고는 무섭고 이해가 안 돼서 못 걸을 것 같은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이해와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 모든 세월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생각하면 그거 멋진 일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전능하시지, 무슨 일일지 난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니까, 나의 아버지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가장 완전하시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건 훨씬 더 멋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맛입니다.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뭐가 문제고 막 이런 얘기 굳이 막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우리를 하나도 살리질 못해요.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 완전하시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 고백일 뿐이에요. 그게 정말로 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 신앙을 잘했더니 감사했더니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뭐 누가 취직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부러운 일이, 우리는 부러운데 엄밀히 말해서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신앙은 자주 그 반대일 때가 더 많아요. 반대일 때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 현실적인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차피 하나님을 믿으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로 하는 거. 우리는 신발에 껌을 붙여야 돼요. 껌을 붙여서 못 움직이게 해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계속 반응해 줄 필요가 없어요. 뭐로 그렇게 해요? 막 화내면서 뭐로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냥 껌 붙었으니까 어차피 지뢰를 밟았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지뢰 밟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뢰 터지게 못 움직이죠.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뿌리가 박혀서 움직일 줄 모르는 사람처럼 서 있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역동성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죠. 여러분, 기쁨으로 십자가는 누구나 집니다. 그걸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눈물로 십자가 지는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모두가 저에게 잘해주는 곳에서의 신앙은 너무 쉽습니다. 교회만 가면 박수 쳐주고 막 잘한다 하는데요.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교회 오는데 교회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다. 이거는 차원이 좀 다르죠. 이건 다르죠. 여기에선 진짜가 나타나는 거죠. 찐이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오직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만 우리에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만 신앙할 수 있습니다. 발에 껌이 붙었다니까요. 아니, 껌 붙은 정도가 아니라 뿌리가 박혔다니까요. 뿌리가.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의심할 준비, 상처받을 준비, 포기할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준비를 뭐하러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 있죠. 가끔 내가 오늘 교회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나를 째려보기만 해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게 오늘 뭐 설교할 때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한마디라도 하기만 해봐. 그럼 뭐하러 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합시다. 그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역동적이지 않지만 그 대신에 생명력이 강하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이에요. 매일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끝내지지 않는다. 어떤 환경과 어떤 시련이 와도 묵묵히 서 있다. 무너지지 않는다. 누가 이 말했다고 무너지고 누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흔들리고 그러지 않는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난초를 가꿉니다. 저희 이제 큰아버지 댁에 난초가 엄청 많습니다. 난초를 되게 잘 키우시는데 꽃을 피우는 난초가 정말 예쁘다고들 하죠. 신기하게 예쁘대요. 저는 뭐 꽃 잘 모르고, 제가 뭐 꽃이랑 같이 사니까 꽃을 잘 관심도 없고 그래요. 꽃이랑 같이 산다는 건 저를 말하는 거예요. 거울 볼 때마다 꽃이야? 제가 늘 그러거든요. 근데 난초는 키우기가 어렵대요. 키우기 어렵다는 말은 생명력이 없다는 말이죠. 반대로 생명력이 강한 게 있습니다. 잡초. 잡초는 생명력이 강합니다. 다 죽었고 다 죽였고 막 농약 뿌렸고 다 뽑혔다고 생각했는데 어딘가에서 다시 또 막 살아 올라오잖아요. 잡초. 네. 잘 몰라서 그렇지 잡초는 키에 비해서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린다고 하잖아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난초가 아닌 잡초가 되는 것.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잡초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잡초 같은 사람이. 노래도 있어요. 이름 모를 잡초요. 저는 이게 거의 복음 전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사가 도대체 이름 모를 잡초, 저는 뭐 잘 모르는데 검색해 보니까 가사가 진짜 거의 복음적이던데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꽃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뭐 이후에는 내용이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결론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 우리를 표현하기 제일 좋은 제목이에요. 우리 나훈아 장로님. 나훈아 장로님이 부르신 노래. 그분이 저기 뭐 세해den교회 장로님이시죠. 물론 얼마 전에 예수 믿긴 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것도 잡초. 너무 멋있어요. 우리 모두는 잡초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해요. 아멘 한 명 했어요. 김영숙 집사님 한 명 했다고. 네. 다른 사람들은 뭐 난초 같은 모습을 가진 잡초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어제 사실은 뭐 이름 모를 잡초요 계속 노래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이게 찬송가 버전으로 만든 곡이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가 지고 가오리다. 여러분 이게 이름 모를 잡초의 찬송가 버전이에요. 네. 근데 되게 재밌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래 그래놓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간다 그래놓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면 못 견디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름 모를 잡초요. 이 노래는 이제 복음성가입니다. 저희 집에 생명을 가진 것들을 몇 번 키워봤어요. 근데 얘네가 조금만 지나면 다 죽어요. 저희 집에 생명이 있는 애들이 저희 사람 5명이랑 강아지 2마리밖에 없어요. 전에는 뭐 꽃도 키워보고 다 키워봤는데 이상하게 다 죽어요. 우리 저희 집에만 오면. 예, 최미장 원사님이 뭐 주신 것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뭐 다 죽어요. 진짜 다 죽어요. 예전에 그렇게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북이 3마리를 사온 적이 있어요. 우리 집만 오면 왜 자꾸 죽는가? 하나님이 우리 5명에게 생명을 몰빵해가지고 다른 걸 다 못 사. 왜 이러나? 걔네가 우리보다 오래 살 줄 알았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죽어 있었어요. 거북이가 어떻게 죽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돌이랑 돌 사이에 끼어서 못 나와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날 이매진 집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 집에 있는 거북이가 다 죽었어. 한 마리가 죽었어. 2마리 있는데 얘네도 언제 죽을지 몰라. 빨리 가져가. 이매진 집사님은 가져갔어요. 거북이를. 어린이집에다 뒀는데 고양이가 훔쳐갔대요. 그래서 물어가가지고 의도치 않은 방생.
대단한 생명력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어때야 되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뿌리 깊은 나무로 우리는 어디서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도 살 마음이 없으신 분들 너무 많으세요. 조금만 날씨가 추워지면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내가 교회를 가나 봐라. 하여튼 결론은 결론은 깔때기. 그래서 오늘 점심에 맛없는 것만 줘봐.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가나 봐라. 이런 거. 하여튼 못된 사람들의 못된 마음들. 그거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남아야 됩니다. 그게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의인, 시냇가에 심기운 뿌리 깊은 나무로 있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놀랍게 말씀하세요. 3절을 말씀하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게 너무 좋아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점점 더 힘든 것 같고 더 꼬이는 것 같고 더 힘든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 계속 해보라는 거죠. 왜요? 결론은 정해져 있거든요. 3절은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 철을 따라. 여러분, 이 말은 시절을 따라, 계절을 따라 이런 말인데 사시사철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말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이룬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행하심으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은 우리가 평가받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살아볼 신앙할 정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문자가 왔어요. 잡초 노래는 나훈아고요. 새해된 교회 장로님은 남진입니다. 제가 저는 왜 이렇게 멍청한 걸까요? 그러네. 나훈아는 다른 사람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에 예배 드린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덥네. 그쵸. 남진. 저는 사실 알지도 못하는 걸 제가 왜 얘기해가지고 아는 것만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 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겠어요. 남진인데 저 빼고 다 알고 계셨잖아요. 진짜 안 가르쳐 주시고. 자, 어쨌든 결국에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난 모든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가 신앙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똑같은 거 했는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지? 자, 정황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저 상황을 바꾸는 데에만 몰두하게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의 특징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언제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해요. 뭐가 잘못됐냐면 네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했던 말이거든요. 잘못된 거야. 너의 정황, 그 문제 있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방식이에요. 방식. 결론은 뭐냐? 사탄의 결론. 너 그거 상황 바꿔야 돼. 상황을 바꾸는 일에만 에너지를 몰두하게 하는 거죠. 정황은 나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정황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속에서 신앙을 하라는 거잖아요. 신앙을.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아서 정작 가장 소중한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상황을 그 속을 살아가야 할 신앙의 정황이라는 걸 까맣게 잊고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급한 일에 쫓겨가지고 분주하게 막 살다 보니까 집에서 울고 있는 아기가 있었다는 거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갑자기 아이 이야기 왜 합니까? 어떤 분주함보다 그래서 소중하거든요. 아이는 엄마밖에는 챙겨줄 수 없고 그래서 엄마만 보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일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하느라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일을 놓친 거야. 너무 억울한 거죠. 그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선물이라는 이 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더 소중한 걸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 오늘부로 나훈아를 버리고 나태주에게 가겠습니다. 오늘 당신 목소리,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 이게 소중한 것들이고 우리를 웃게 하는 것들이고 우리를 찡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뭐를 잘못했고 또는 무엇을 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매일 이 기준으로 가거든요. 내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의인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그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막 이제 막 뭐라 그러죠? 아장아장 걷는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얘가 한 번 넘어져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아빠, 전 아빠가 뭐 밥을 먹여줬는데 제대로 한 번 걷지 못해요, 이러지 않잖아요. 이럴 필요도 없고, 이사야를 보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자리에 그의 아들, 그 범죄했던 그 자리에 히스기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똑같이 섭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야. 야, 너는 어떠냐? 너도 네 애비처럼 거기서 넘어질 작정이냐? 너도 거기만 가면 나를 믿지 못하냐? 아니면 너는 다르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함정은 늘 반복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는 매일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혹은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막 넘어지는 자리는 매일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자리에 서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이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걸려 넘어진 자리에 또 걸려 넘어지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제의 넘어짐 때문에 오늘 심판받는 거 아니고 오늘의 넘어짐 때문에 내일 우리가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뭘까?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는 왜 넘어졌던 자리에 자꾸 또 서게 될까? 정리하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우리를 또 갖다 놓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 어제는 넘어졌지만 오늘은 그 자리에서 너 잘해볼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 때문입니다. 그게 자라남입니다. 만일에 어제 넘어졌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또 똑같이 넘어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똑같은 자리에 또 서게 될 거거든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습니다. 채워줘야지 안 채워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 또 세워놓습니다. 잘해볼 수 있다, 내가 너 그런 자로 지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적이나 다그침이 아니라 응원이고 격려이고 위로이고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성질 막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을 욕하면 안 돼요. 얘가 걸음마를 막 시작했는데 자꾸 넘어져요. 걔를 왜 욕하고 있어요? 격려해야죠. 다시 한번 일어나봐, 다시 한번 잘해보자. 그분이 진짜 뺀질거리고 싶어서 뺀질되겠어요? 그분은 자기도 싫어요. 뺀질거리는 본인이 너무 미워요. 격려해야죠. 우리 한번 힘을 냅시다. 저 사람은 맨날 뺀질거리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격려를 해야죠. 오늘 잘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선 그어놓고 너 넘어가면 죽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어제 넘어졌지? 근데 신기하게 오늘 또 똑같은 자리지? 오늘은 다를지도 몰라. 오늘은 너가 안 넘어질지도 몰라. 해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넘어지면 다시 해보자. 그러면 된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주무실 때 후회가 되는 일들 너무 많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돼요. 주님, 나 오늘 실패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성도지. 내가 오늘 실패했는데 이 발톱에 때만도 못한 죄인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거는 쇼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킴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고, 옆에 같이 서 있는 사람에게 해줄 말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일에 이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책으로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후회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후회로 우리가 한 자라도 자라납니까?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자라게 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안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걱정이나 염려가 네 길 한 자라도 자라게 하나는가 보라. 그런 일은 없다. 저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근데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만났을 때 꼭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옆에 있는 분한테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봐라.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이거죠.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봐라. 더 잘하려고 막 하지 마십시오. 잘하십시오. 근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문제. 어제 이 노래를 제가 혼자 계속 묵상하는데 그렇게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의 시편 1편의 이 말씀이 무서운 보복의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막 시퍼렇게 칼날이 선 것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무섭게 구분하는 걸로 들리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형통한다. 그는 사랑스럽다. 그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근데 너가 그 사람이다. 너가 의인이다. 아니, 나는 무너졌는데요, 넘어졌는데요, 또 실수하고 또 실패했는데요,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오늘은 더 잘할 수 있다. 오늘은 안 넘어질지도 몰라. 야, 다시 해보자. 이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악인이 되니까 너 영원한 멸망, 지옥이야.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다만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해서 또 넘어진 것뿐입니다. 넘어진 것도 아픈데 왜 자꾸 뭐라 그래요? 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한테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성분들이 5, 60대가 넘어가면 자꾸 자기 자신을 공격하잖아요. 왜 자꾸 공격해요? 목사님도 공격한다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스스로 공격하지 마세요. 왜 자꾸 공격해요?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꾸만.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그냥 만나기만 하면 자꾸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뭐가 자꾸 미안하냐고. 미안하기는 하나도 안 미안하고. 안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차라리 너 이놈 새끼 내가 안 날려 그랬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어머니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너 내가 안 날려 그랬어. 이렇게 났으니 한 달에 300만 원씩 갖고 와. 이게 이제 어머니들이 정상적으로 해야 될 말이지. 내가 너한테 아직도 미안하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 너 엄마한테 감사하고 평생 지내야 돼. 이게 맞지. 이게 정상이지.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오늘 넘어졌어요. 우리도 아파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안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 기대로 사는 거예요. 어제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오늘은 이상하게 속에서 자신감이 올라와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멋있는 거거든요. 못 그럴지도 몰라요. 찌질하게 오늘도 넘어갈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안 그럴지도 몰라요. 마음에 안 드는 분에게 가서 손을 내밀지도 몰라요. 오늘은 화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상처를 품어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 제가 설교 이렇게 할지 몰랐잖아요. 위로하는 말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내일은, 이번 한 해는 우리가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다만 만나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이 선포가 없으면 우리는 살지를 못합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내 영혼아,
오늘 여호와를 바라라. 그 고백해야 됩니다. 선포합시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다시 한번 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님 힘 주시고 내 지켜주신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내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눈 감고 다시 한번 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안식. 우리 조용하게 다시 한번 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잘해보고 싶었는데 또 넘어졌네요. 왜 우리는 꼭 그곳에만 가면 넘어질까요? 왜 그 함정을 넘어가지 못할까요? 그 계단 하나만 올라서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또 넘어질까요? 너 오늘은 잘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의 정황 속을 넉넉히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넘어져서 아파합니다.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막 자책하고, 야 네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 스스로를 막 공격합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정황 속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넉넉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번 한 해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